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오늘의 추수감사절인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 안식일을 맞으면 그 다음날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을 베어 제단에 드리는데 이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 하셨을까요? 이 3번의 절기는 놀랍게도 모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너희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추수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또 1년의 추수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니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이 200회 가까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감사를 강조하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사 속에 수많은 비밀을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사하면 내가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합니다. 내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없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맥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상훈 목사입니다. 구약의 산을 오르다 벌써 1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사무엘 상하 자세히 보기를 끝내고 오늘부터는 우리 열왕기서를 우리가 흩어보고 그리고 자세히 보기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벌써 우리 여호수아서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벌써 열왕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오후 시간에 더 졸음이 많이 밀려올 텐데요. 우리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흩어보면서 또 한 장씩 또 중요한 장은 우리가 같이 또 자세히 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오후 시간입니다. 굉장히 피곤하시고 졸음이 몰려오시겠지만 집중해서 우리 시간 또 구약의 산을 오르다 13번째 강의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왕기서 흩어보기 먼저 책 이름입니다. 본서의 히브리어 이름은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이 책의 이름을 멜라킴이라고 합니다. 뜻은 왕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원래 열왕기서는 상하권이 구분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즉 솔로몬의 등극부터 바벨로니아 포로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전 역사,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등장했던 왕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서 사무엘서를 제1왕국기, 그리고 사무엘 하를 제2왕국기,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열왕기서를 제3왕국기 그리고 제4왕국기로 구분하여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바실레이온 알파, 사무엘하는 바실레이온 베타, 그리고 열왕기상은 바실레이온 감마, 그리고 열왕기하는 바실레이온 델타라고 이름을
구분하여서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말 성경은 표제는 히브리 성경 멜라킴 열왕기서라고 하는 이름을 따르고요. 분류는 70인역을 따라서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렇게 구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저자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탈무드에 의하면 예언자 예레미야가 열왕기서를 기록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마 열왕기하 24장 18절과 25절 25장 30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예레미야서 52장을 근거로 하여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레미야가 열왕기서의 저자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사실 크게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첫 번째, 열왕기서는 요시야 왕을 평가하는 것과 예레미야서에서 요시야 왕을 평가하는 내용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레미야는 기원전 582년에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생사가 불명확한 데 반해서 열왕기 말미에는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와긴 왕이 37년 만에 석방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때가 대략 기원전 561년 무렵으로 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유대인 탈무드에 의해서 저자라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왕기의 저자가 이용할 수 있었던 다양한 역사적 자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연대기 왕상 11장 4절,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 왕상 14장 19절 등 또 18회에서 등장하고요. 그리고 유다 왕 역대 지략 왕상 14장 29절 총 15회에 걸쳐서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책의 저자는 바벨로니아 포로로 갔던 고위직의 사람이거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일 거다라고 사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록 시기는 언제일까요? 본서의 마지막에 여호와긴 왕의 석방에 관한 기록이 있지만 바벨로니아 기한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여호와긴의 석방 이후 그리고 바벨로니아에서 1차 기한 이전인 기원전 561년에서 538년 사이 또는 560년에서 537년 사이에 어느 시점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히브리 성경에서 열왕기의 정기 예언서들, 즉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 이 정기 예언서들의 결미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네 권의 책은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입성하여 정착하기 시작한 때부터 결국 그 땅을 상실하고 유다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시기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열왕기의 기록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답을 주기 위함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방의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간 그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열왕기 저자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데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서 추방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파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빌로니아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바빌로니아의 웅장한 신전과 건축물들을 보면서 바빌로니아의 신 마르두크가 자신들의 신 야훼보다 더 힘세고 큰 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훼 하나님은 고작 팔레스티안 지역, 가나안 지역의 지역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바벨로니아의 마르두크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그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여호와 야훼 하나님보다 신 마르두크가 훨씬 더 큰 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열왕기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의 불순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우주적 하나님, 온 세계의 주님이심을 이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해서 바벨로니아의 신 마르두크가 하나님 야훼보다 더 큰 신이 아님을 이 저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적 복은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법에 대한 인간의 신실한 순종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행위,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유 없이 주어지는 마치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약속과 또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유지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저자는 회개의 중요성이 강조됨과 동시에 언약 백성이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열왕기서 곳곳에서 그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에 앞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더 나아가서 본서의 말미에 여호와 긴 왕의 석방 장면을 배치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여호와 긴의 행위, 그들이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고 그들이 정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 긴이 석방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히 지키셨고 또 지키실 것임을 사실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저자가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음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나가면 더 많은 묵상과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열왕기서 훑어보기 이제 우리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기 전에 지도를 보면서 당시에 열왕기서의 배경이 되는 나라들 또 지명들을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솔로몬 사후에 분열된 남유다 왕국은 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나라를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있게 됩니다. 그 외에 남북 왕조의 주요 도시들, 그리고 북왕조를 멸망시킨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로니아 제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애굽이 지중해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 이 열광들의 사이에서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각각 영향을 받으면서 이 역사가 진행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항을 먼저 간략하게 내용을 보면 열왕기는 기원전 970년에 일어난 솔로몬 즉위부터 기원전 561년 여호와 긴 석방에 이르기까지 약 무려 384년간의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중동 지역의 국제 정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그 당시의 중동 지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통치 초기 평화로운 정치체제와 국제 정세를 보장받았습니다. 아까 이전 사진을 지도에서 보았듯이 남쪽의 이집트는 솔로몬이 즉위하기 2세기 전부터 중동 지역에서 사실 영향력을 상실하고 사실 국경 수비에만 치중했습니다. 북쪽의 두로왕 히람 역시 솔로몬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집트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여 이집트와의 관계가 동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 통치 후기에 이르러 두로의 히람 왕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며 북쪽 다메섹 및 남쪽의 에돔과 적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기원전 945년에 이집트의 왕조가 교체되고 쇼셴크 1세가 즉위하며 그는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을 때 그에게 도피처를 제공해주고 솔로몬 사후에는 예루살렘을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통치 후기로 갔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 이집트는 북쪽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에게 도피처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솔로몬 사후에는 남쪽 예루살렘을 이집트가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통치 후기 또 솔로몬 사후에는 이집트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두로의 히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북쪽의 다메섹 및 남쪽의 에돔과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기원전 9세기에 접어들면서 다메섹 중심의 성읍 도시였던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됩니다. 기원전 895년에 아람은 벤 하닷의 지휘 아래 남유다 왕 아사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또 다른 벤 하닷은 아합과 그의 아들들의 영원한 적이었으며 사마리아를 2번이나 포위하게 됩니다. 결국 북쪽에 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적대적 관계를 또한 유지하게 됩니다. 네 번째, 아시리아의 대왕 살만에셀 3세의 서진 정책에 맞서 팔레스타인 인근의 작은 국가들은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대항하게 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그리고 벤 하닷 사이에도 일시적인 평화 조약이 체결됩니다. 원래 북이스라엘과 벤 하닷이 적대적 관계였는데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 3세가 서쪽으로 진격하는 정책을 펴게 되면서
팔레스타인 인근에 있던 작은 국가들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베나단이 연합하여서 일시적인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아시리아군과 가나안 연합군 사이에 벌어졌던 카르카르 전투에 관해 살만에셀 3세가 쓴 기록을 보면 이 전투에 아합이 2000대의 전차와 1만 명의 보병을 출격시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아시리아의 공격에 북이스라엘과 또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합세하여서 저항하고 대항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시리아의 위협이 사라진 후에 아람의 정변이 일어나 기원전 843년에 하사엘이 베나닷을 살해하고 정권을 찬탈하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 3세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심지어 남유다까지도 그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남유다는 아사 우시아 시대 때 잠깐 경제적 군사적 중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힘겨운 시간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또 연합하고 또 연합군을 결성하고 열강에 대항하는 그런 시기를 보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남유다는 아사 그다음 우시아 시대 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흥기,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세 3세의 등장으로 아시리아 제국은 급속히 팽창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무나헴의 자발적 항복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속국, 즉 위성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시리아는 아수르죠. 디글랏 빌레세 3세의 강력한 그 힘과 그리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서 주변국들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무나헴은 아시리아의 속국으로서 위성국가로서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항복하게 됩니다. 연대와 또 아시리아와 그리고 가나안 침공의 결과를 보면 853년부터 701년까지 또 살마네셀 3세를 시작하여서 사네림까지 이 아수르는 가나안을 끊임없이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공물을 바치게 하고 예후가 공물을 바쳤습니다. 요아스가 공물을 바치고 무나헴이 공물을 바치고 그리고 733년에는 대부분의 영토를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732년에는 사마리아가 항복함으로써 호세아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살마네셀 4세 때 724년에서 722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701년 사네립 때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854년부터 701년까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결국 멸망시키고 또 유다까지 공경하고 또 침공하는 그 일들을 반복해서 일으켰습니다. 디글랏 빌레세 3세 때부터 아시리아의 정책은 3단계로 시행되었습니다. 첫째는 정복한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속국은 조약 규정에 따라 일정한 공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두 번째, 속국이 첫 번째 반역을 할 경우 반역한 왕가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선택해 왕조를 교체했습니다. 반역한 국가의 땅을 상당 부분 몰수하여 다른 속국에게 하사하는 것은 물론 상류층을 타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킴으로써 리더십을 붕괴시키는 방법으로 반역의 후환을 온전히 제거했습니다. 세 번째는
속국이 두 번째 반역할 경우 왕조를 폐위시키고 정치적 자율구를 빼앗은 다음 속국을 아시리아에 주로 편입시키고 총독과 관리를 파견하여 직접 통치하게 했습니다. 속국의 상류층들을 다른 나라로 강제 이주시키고 다른 나라의 상류층을 속국에 데려다 리더십을 교체함으로써 혼혈 결혼을 시행하고 이 혼혈 결혼을 통해서 결국 민족성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방법으로 이들은 속국을 다스렸습니다. 기원전 722년 살마네셀 4세의 사마리아 침공 이후 북이스라엘에서 순수 혈통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9번째, 남유다는 기원전 734년에 아하스 통치 때에 아시리아를 섬겼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반기를 들게 됩니다. 이에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기원전 701년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46개의 성읍을 점령하게 되고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사네립의 침공으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다시 회생하게 되는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번째, 아시리아의 아스로바니팔 대왕은 이스라엘 이집트의 더베까지 점령하여 왕국을 크게 확장했으나 그의 통치 말기에 아시리아는 급속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까지 위협했고 그리고 이집트 더베까지 점령했지만 아스로바니팔 대왕 통치 후기에 들어가면서 아시리아는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외부적인 문제로 급속하게 쇠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11번째, 아시리아의 영향력이 크게 위축된 상황을 틈타서 남유다 요시야는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종교개혁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시야는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했던 남유다의 종교를 개혁하는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12번째, 기원전 609년에 요시야는 이집트의 왕 느고가 서진 정책을 펴고 바빌로니아에 맞서는 아시리아의 마지막 왕을 돕고자 출전하는 것을 가로막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이집트는 가나안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남유다는 이집트의 속국이 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번째로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지휘하는 군대는 기원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 느고의 군대를 무찌르고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의 속국이 되게 바빌로니아의 속국이 된 남유다는 두 번에 걸쳐서 반기를 들게 됩니다. 첫 번째 반기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긴 왕과 예루살렘의 귀족층이 바벨로니아로 강제 이송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요. 두 번째 반기 역시 더욱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여서 예루살렘은 괴멸되고 남유다 왕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이 뽑혀서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로써 남유다 왕들의 통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두 번의 반기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게 되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멸망하게 됩니다. 15번째, 바빌로니아는 85년간 고대 중동의 절대 강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는 아시리아에 비해 훨씬 더 간대한 식민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포로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상당 부분의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로 중에 능력이 출중한 자들은 제국의 관료나 학자로 등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보다 훨씬 더 바벨로니아는 그 식민지 정책 그리고 속국에 대한
편의와 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포로 중에 능력이 출중했던 자들이 뭐 다니엘과 그 친구들, 바벨로니아의 관료나 또 학자로 등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 맥잡기입니다. 먼저 열왕기서는 크게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그리고 유다왕국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구분은 열왕기상 1장부터 12장까지 솔로몬 즉위와 및 통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왕이 즉위하고 그 솔로몬 왕이 통치하는 평화로운 시기, 또 발전의 시기, 안정되었던 그 시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왕조의 분열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상 16장 21절부터 열왕기하 10장 3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오랫동안 다스리는 왕조가 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반역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왕들이 계속 살해를 당하고 또 반역에 의해서 제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므리 왕조만은 긴 시간 왕권을 잡고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1장부터 17장까지는 예후와 사마리아의 멸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다 왕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의 멸망과 바벨로니아 유수, 포로기로 끌려간 유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로는 통일왕국에서는 원형적 인물을 그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모범적이고 왕으로서의 모범적인 그 이야기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분열왕국에서는 왕정의 실패와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가면 사사기 말부터 사무엘 상부터 시작된 그 백성들이 원했던 왕, 그리고 그 왕이 다스렸던, 그 왕권이 다스렸던 그 나라가 결국에는 사람의 나라는 사람이 다스렸고 사람으로 세워진 그 통치는 결국 실패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하고 또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다 왕국에서는 결국 왕정의 종말, 인간 왕정의 마지막을 그림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 왕국의 시간은 40년이 되고요. 분열 왕국은 208년 동안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다 왕국은 134년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요 인물은 솔로몬과 여로보암, 아합, 엘리야, 엘리사, 히스기야, 요시야 등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주요 인물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7절, 18장 37절, 열왕기하 19장 34절,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3절에 우리가 핵심 구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서의 그렇다면 신학적 주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를 아우르는 신학적 주제는 무엇일까요? 사무엘 상하에서는 신학적 주제는 바로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인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진짜 이스라엘 왕은 누구인가 하는 그 시작적 주제의 답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심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 시작한 이 열왕기서의 신학적 주제는 바로
왕의 참된 자격 요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즉 수없이 많은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 또 선한 왕, 그렇지 못한 패역하고 악한 왕들, 그 수없이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왕들의 자격 요건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왕의 자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 답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을 때 우리가 많이 헷갈립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에서 많은 왕들이 나오고 그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지만 그 열왕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이 전체적 구조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인간 왕의 참된 조건, 그 자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중심에 두고 함께 묵상하시고 또 읽어 나갈 때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읽어 오셨죠? 열왕기상, 또 다음 주 열왕기 상 마지막 22장까지 읽어 오실 텐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으시면서 이러한 신학적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으시면 훨씬 더 많은 묵상이 될 것이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네, 다음 강의입니다. 다음 강의는 6월 19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다음 주는 열왕기서 자세히 보기 1로 열왕기상을 구조를 보고 또 함께 본문의 또 중요 장을 우리가 자세히 보기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제는 열왕기상 마지막 장까지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 강의와 영상 강의가 진행됩니다. 7부 예배가 재개되면서 예담원 강의 시간은 2시 30분으로 30분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4부 예배 마치고 바로 2시 반에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이제 점심 식사도 재개되고 또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오셔서 또 식사도 하시고 또 함께 강의도 들으시고 또 새롭게 준비하고 또 새롭게 시작된 우리 7부 예배, 찬양 예배도 오셔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함께 오셔서 또 저의 얼굴도 봐주시고 가까이에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유월을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 또 사역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다가 이제 다시 차츰차츰 또 순차적으로 재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재개되는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또 영이 하나님 또 점심 식사 재개와 또 7부 예배, 찬양 예배가 다시 시작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힘을 또 은혜를 받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과 함께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또 힘든 시간이지만 이 강의를 통하여서 또한 은혜 받게 하시고 특별히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참된 왕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하나님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한낮에는 31도입니다. 날씨 더위 조심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